먼저 이 질문을 던짐으로 설교를 시작할까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을 살아가면서 웃을 일이 많으십니까? 아니면 슬퍼할 일이 많으십니까? 인생이라고 하면 너무 광범위하니 이번 한 주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의 삶을 쭉 지내왔지 않습니까? 이번 한 주일 동안에 웃을 일이 많으셨습니까? 아니면 슬퍼하고 근심할 일이 많으셨습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은 웃을 일보다도 슬퍼할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SK 브랜드 관리실에서 이러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20세에서 50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웃음에 관한 라이프 스타일을 조사했습니다. 조사를 했더니 하루 평균 모든 사람들이 이제 10회 웃고 한 번 웃을 때에 8.6초를 웃는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즉, 총 시간으로 따져보게 되면 하루 평균 한국인이 웃는 시간은 90초 정도라는 것입니다. 하루가 24시간이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웃는 시간은 1분 30초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가지고 일생을 80년이라고 가정한 뒤 계산을 해보게 되면 일평생 동안 30일 동안만 웃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나마 500명 중에 9명은 이 1.8%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하루에 한 번도 웃지를 않는다라고 합니다. 이에 반해서요, 걱정하고 근심하는 시간을 조사하고 살펴보게 되니 하루 평균 3시간 6분으로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아까 웃는 시간은 몇 분이라고 했습니까? 1분 30초라고 했는데, 그런데 근심하는 시간은 하루 평균 3시간 6분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이 근심하는 시간을 80년으로 환산을 해보게 되면 일생에서 10년 동안을 근심을 하며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조사 결과만 보아도 인생은 참으로 웃을 일보다도 슬퍼하며 근심하며 살아갈 일이 많음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또 이 조사에서 드러난 것 중에 성별로 분석해 보게 되면 이 근심하는, 걱정하는 시간이 여성이 3시간 15분으로 이 2시간 30분의 남성보다 1시간 더 많이 근심하고 걱정하는 걸로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연령별로 보게 되면 20대가 3시간 15분, 30대가 3시간 7분, 40대가 2시간 50분으로 이 연령별로 볼 때에는 점점 그 근심하는 시간이 줄어지기는 하지만은 거의 비슷하고 유사한 것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러한 이 통계 자료를 종합해 보게 되면 인생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일보다 슬프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일이 많은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리다고 해서 슬픔이 없지 않고요, 나이 많은 어르신이라고 해서 슬픔이 없지 않습니다. 목사라고 해서 슬픔이 없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보게 되면 웃을 일보다도 이렇게 근심할 일들이 더 많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을 봐도 굉장히 큰 괴로움 가운데 있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시인의 상황을 짐작할 수 있는 표현들이 곳곳에서 발견이 됩니다. 1절에 보게 되면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지금 시인에게는 원수와 같은 존재가 있어서 그로 인해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 2절에서는 주께서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나를 고치셨다라는 표현을 볼 때 지금 이 시인은 육체적인 질병으로 인해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에 지금 시인 앞에 죽음이 임박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으로 인해 슬퍼하고 있는지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상세하게 세밀하게까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 시인은 사람 때문에 또 육체의 질병 때문에 또 죽을 위험이 앞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괴롭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걸 발견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시인의 슬픔, 이러한 시인의 괴로움과 근심이 어디에서 기인이 된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기뻐할 일보다 슬퍼할 일들이 많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왜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냐라는 것입니다. 그 근심의 근원이 어디 있으며 그 슬픔의 원인이 무엇에서 발견이 되냐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 말씀을 통해 이러한 슬픔의 원인을 함께 찾아보고 그리고 이 슬픔을 극복해낼 수 있는 대안을 우리 성도님들께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는 슬픔의 원인입니다. 왜 이 시인이 이렇게 슬퍼하며 왜 우리가 이렇게 슬픈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느냐? 먼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7절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산같이 굳게 섰었던 시인입니다. 산과 같이 튼실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인이 근심에 쌓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입니다. 이 7절 앞부분에 이 시인이 산같이 굳게 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주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가 있을 때에는 산같이 굳게 서게 되는데 주의 얼굴을 가리게 되니 주님께서 그 얼굴을 가리시게 되니 근심이 몰려오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인의 환경이 갑자기 급격하게 막 나빠져서 시인이 근심에 쌓였던 것이 아닙니다. 시인의 환경이 갑자기 바뀌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산같이 굳게 설 때와 근심할 때의 차이는 환경에 의해서 상황에 의해서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의 은혜가 공급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공급될 때에는 산과 같이 굳게 설 수 있습니다. 기쁨이 넘쳐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가 공급되지 아니하면 근심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근심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대로 깨닫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삶을 겪어보시면서 이러한 경험들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을 때와 은혜가 고갈되었을 때를 보게 되면 그 보는 시각도 달라지고 말투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상황이 문제가 아니고 똑같은 상황과 환경이지만 은혜가 고갈되느냐 아니느냐에 따라서 느껴지는 바가 달리 느껴지더라는 것입니다. 저도 종종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면 피곤합니다. 피곤한 가운데 집으로 돌아가게 되면 큰 산 하나가 버티고 있습니다. 바로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이 아빠가 집에 돌아오게 되면 이제 놀아달라고 합니다. 저희 집의 아이들이 좀 활동적입니다. 그래서 많이 몸으로 놀아달라고 합니다. 나무에 붙은 매미처럼 몸에 막 달라붙습니다. 하나만 올라오면 다른 하나는 가만히 있겠습니까? 둘이 다 올라오게 됩니다. 둘째는 조금 말라서 괜찮지만은 첫째는 초등학교 이미 벌써 4학년입니다. 둘 다 올라오게 되면 벌써 체력이 급격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은혜가 넘칠 때랑 그리고 또 은혜가 고갈될 때랑 차이가 나더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말씀 묵상을 통해 은혜를 받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집에 돌아가게 되면 아이들이 오기도 전에 제가 먼저 다가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먼저 들고 장난을 칩니다. 그런데 은혜가 떨어지게 되면 괜히 막 짜증이 납니다. 은혜가 고갈되면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들이 막 드는가 하면 내가 집에 쉬러 왔지? 고생하러 왔나? 집이 쉬는 곳이 되어야지? 이렇게 힘들어서 되겠나? 이런 생각이 막 듭니다. 막 짜증이 나는 것이죠. 아이들에게 제게 막 다가오는 것이 오히려 부담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으면 달라요. 이렇게 안아주는 것도 이렇게 들어주는 것도 몇 년이 지나면 못 들어주는데 이렇게 놀아주는 것도 몇 년이 뒤면 못 해주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라도 더 놀아주고 싶습니다. 똑같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똑같은 환경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안에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에 따라서 느껴지는 바가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마찬가지실 것입니다. 내가 은혜 받았을 때 남편 얼굴을 보는 것과 아내 얼굴을 보는 것과 은혜 받지 못했을 때에 보는 것과는 달리 보일 것입니다. 은혜 받았을 때에는 남편 얼굴이 잘생겨 보이고 멋져 보일 것입니다. 사랑스러워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가 고갈되면 말 안 해도 아실 것입니다. 우리 삶에 여실히 드러나는 사실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통해 깨닫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환경이 근심을 주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근심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은혜가 고갈되는 것, 그것이 바로 나에게 근심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은혜를 가리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심으로 인해 내 안에 점점 은혜가 고갈되기 시작을 하면 내 안에 슬픔이 커져가고 근심이 커져간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찬송가 486장이 생각났습니다. 486장에 보게 되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2절에서는요,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3절에서는요, 이 세상에 제약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1절, 2절, 3절이 우리의 인생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근심된 일이 많고 공고한 일이 많고 제약된 일이 많으므로 죽을 일이 쌓여 있는 게 우리 인생이지 않습니까? 인생이 평안함이 없습니다. 죽을 일만 쌓였습니다. 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그 뒤에 가사를 보게 되면 대반전이 있습니다.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내 주 예수 날 건져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그리고 후렴이 이어집니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처음에 무엇으로 시작을 했습니까? 근심으로 시작을 하고 공고로 시작을 하고 죄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마칩니까? 참 기쁘구나라는 그 말씀으로 마치더라는 겁니다. 그 중간에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주 예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가 그 가운데 있으니 이 은혜가 인생 가운데 공급이 되니 그 전에 있었던 그 인생들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면 근심이 들어올 공간이 없는 것입니다. 걱정이 들어올 틈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근심의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을 하셔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슬퍼하는 이유를 정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고갈되어 감으로 인해 나에게 근심이 온다는 것을 발견하고 깨달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왜 우리 인생에 이러한 근심이 생겨나게 됩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마음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그 마음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6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시인이 지금 무엇이라고 합니까? 앞으로 자신이 잘 되고 흔들리지 않는데 영원히 이렇게 형통할 것이라고 장담을 합니다. 왜 이렇게 시인이 자신의 생활에 대해 장담을 합니까? 자신이 지금 잘 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지금 승승장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잘 나갈 것이라고, 앞으로도 잘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의뢰하고 자기를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신뢰가 점점 약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이 시인에게 근심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걱정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형통할 것이라는 예상은 다 깨어져 버리고 슬픔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의 믿음이 작아지게 될 때에 근심이 찾아옵니다. 내가 나를 의지할 때에 근심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누구를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같은 상황이라도 기쁨이 될 수가 있고 근심과 걱정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아이가 얼음 위에서 놀고 있습니다. 신나게 얼음 위에서 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얼음이 살얼음이라면 그 아이의 노는 모습이 어떠하겠습니까?
아무리 손에 장난감을 들고 있어도, 고가의 장난감을 들고 있고 아무리 재밌는 장난감을 들고 있다 하더라도 살얼음이라면 걱정하면서 근심하면서 언제 빠지나 두려워하면서 놀 것입니다. 그러나 꽁꽁 얼어있는 그 얼음 위에서 아이가 논다라고 하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아마 마음껏 걱정하지 아니하고 신나게 뛰어놀 것입니다. 신뢰할 만한 대상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근심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의지하는 대상이 깨어질 살얼음과 같다면 근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의지하는 대상이 꽁꽁 언 얼음과 같이 확실한 존재라면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을 의지하게 되면 근심이 찾아오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내 마음 가운데 근심이 있다, 내 마음 가운데 슬픔이 있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점점 작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다윗의 노년에 지은 시라고 합니다. 인생을 다 지내고 이제 지긋한 나이가 되어서 인생을 돌아보면서 깨닫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내 힘을 의지할 때는 안 되군구나, 근심과 걱정뿐이구나,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니 평안하구나, 기쁨이 되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서에 보게 되면 이 사실을 이 왕위를 물려주는 솔로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이렇게 가르쳐 주더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죽음의 임박에서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면서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주변의 이웃 나라들과 잘 해보아라, 외교를 잘해야지 살아남을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국가의 기밀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뢰해라, 이것을 가르쳐 주더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 따라 살아가라, 그것 하나면 너는 형통할 수 있다, 이것을 지금 가르쳐 주더라는 것입니다. 찬송가 585장 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내 힘만 의지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2절 뒤에 가사 어떻습니까? 힘 있는 장수 나와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니 어떻게 됩니까? 이기게 되는데 반드시 이긴다라고 말씀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만군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기쁨이 넘치고 평안이 넘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무엇을 의지하십니까? 누구를 의지하고 계십니까? 내 삶 가운데 근심이 있지 않습니까? 걱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지금 하나님이 아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의지하고 있음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슬픔이 나의 마음을 잠식해버리고 근심이 나의 마음을 지배해 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의 공급이 중단될 때에,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작아지게 될 때에 우리 안에 이렇게 근심이 생겨나게 됩니다. 슬픔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대안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나에게 근심이 찾아올 때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은혜가 고갈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약해져서 근심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될 때 우리가 취해야 되는 모습,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모습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먼저 첫 번째로는 여호와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오늘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에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지금 시인이 근심과 걱정 속에 있습니다. 내 영혼이 스올과 같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큰 고통 속에, 큰 고난 속에 있습니다. 마치 죽을 것 같은 상황에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시인이 벗어나기 위해서,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기 위해서 취해야 됐던 행동이 무엇입니까? 바로 2절에 있는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입니다. 시인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게 될 때,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이것이 있을 때에 근심이 사라지고 걱정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구약 출애굽 사건을 잘 아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무려 400년 동안 있으며 종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들이 등장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으로 인해 큰 곤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합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반응을 해주십니까? 그때 상황을 출애굽기 2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힘들고 어려울 때에, 지금 이 고난으로 인해서 굉장히 괴롭고 근심이 가득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습니다.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다음 절 24절에서 25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움직이십니다. 간구하는, 부르짖는 그 백성, 그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 직접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근심이 있으십니까? 지금 하나님의 은혜 공급이 고갈되고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약해짐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 가운데 근심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여호와를 부르짖을 때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간구할 때입니다.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이것을 찾을 때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2절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오늘 이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어려운 문제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하나님이여,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주님 앞에 부르짖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 기억을 하고 되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되느냐, 우리가 근심이 차면 찰수록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되느냐, 하나님께 부르짖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품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5절의 말씀입니다. 5절의 말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의 백성을 그냥 내어버려 두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역사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만히 계시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들은 참 많이 낙심을 하기도 하고 좌절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은총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 고통은 굉장히 긴 것 같지만 잠깐입니다. 그리고 고통 뒤에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살펴보듯이 저녁이 와서 암흑이 찾아와 깜깜하다 하더라도 결국에 아침의 기쁨이 옴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고통 뒤에 은혜를 준비하고 예비해 놓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저녁 뒤에 아침을 준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란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근심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할 때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하게 될 때 아침의 기쁨을 맛보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잘못해서 죄를 지음으로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구해주다가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복음을 전했고 주님의 긍휼로 이웃을 도왔는데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감옥살이였습니다. 그때 상황을 사도행전 16장 24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는데 어떻게 이러한 상황을 주실 수가 있습니까? 따지면서 막 이렇게 불평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찬양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까? 그 뒤에 사건은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갇혔던 감옥문이 열리게 되고 풀려나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간수와 그의 온 가족이 구원받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은총과 아침을 준비해 놓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금 어려움을 지나가고 있다라고 해서, 지금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다라고 해서 하나님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이 은총과 아침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 앞에서 낙심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 앞에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근심이 찾아오고, 이렇게 은혜의 고갈로 인해 근심이 찾아오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약해짐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찾아오고 걱정이 계속해서 찾아올 때에 의지적으로라도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가 어디까지 이어져야 되느냐? 12절입니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즉 감사로 출발하여 영원한 감사까지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구약의 다니엘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다니엘은 정말 깨끗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누명을 쓰게 되었습니다. 동료들에게 누명을 쓰게 되어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아니, 감옥에 가는 정도가 아니라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다니엘이 사자굴 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왕의 조서에 어인이 찍혔습니다. 이럴 때에 다니엘이 취했던 행동이 무엇입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지금 다니엘이 죽게 되었습니다. 누명을 써서 이제는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꼼짝없이 사자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때 다니엘이 택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감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가 우리의 삶에 있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섭리 가운데로 역사하시고 그리고 또 이 모든 일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상의 감사가 이어져서 영원한 감사까지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감사를 택했던 다니엘의 삶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자굴에서 살아나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6장 마지막인 2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감사를 택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형통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꼭 이 순서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형통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니 전에 하던 대로 감사하고 감사를 계속해서 이어가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형통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감사의 삶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감사할 상황만 되어서, 감사할 이유가 있어서 감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형통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니 형통한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깨달아 감사할 수 없는 사자굴과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께 감사함으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형통을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근심이 많은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고갈되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작아져서 슬픔이 많은 인생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이 슬픔은 기쁨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슬픔으로 끝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닙니다. 슬픈 인생이지만 슬픔으로 끝나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아닙니다. 오늘 11절의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띄우셨도다. 오늘 이러한 삶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다시금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오늘 우리의 근심과 낭만과 낙심이 변화되어 기쁨과 즐거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이 환경 때문에, 사강 때문에 그런 환경에 함몰되고 낙심하는 우리들이 아니라 오히려 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을 기대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